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 25일 화요일 날 4.8절 부처님 오신 날 기념 행사로 일요일 법회, 화요일 법회는 쉽니다. 대원거사님 화요일 법회 쉽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될 수 있으면 다 오십시오. 전부 예불성을 다 따끈따끈한 새 책으로 다 배부하겠습니다. 자, 일과를 잘 굴립시다. 일과를 잘 굴립시다. 예불성을 암송하시고 예불하시고 원노트와 감사 노트를 쓰고 축원합시다. 아침 저녁에 꼭 앉읍시다. 그리고 모습공식과 새말기 잘 굴립시다. 지금 오늘 보낸 이 글귀가 한번 오늘 보낸 글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법합시다. 자, 전법합시다. 은근한 마음으로 행하는 매일의 일과는 몸뚱이가 나라는 망상은 설계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는 있게 합니다. 빈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하다가 어제부터는 이름뿐인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또 살짝 어휘를 바꿨습니다.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이다. 일시명은 일시명이나 이름뿐인 일시명이다. 부처는 부처나 이름뿐인 부처다. 공부는 공부나 이름뿐인 공부다. 내가 공부를 한다. 나는 이만큼 공부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뭐라고요?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거요. 아상을 자꾸 굳히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상을 자꾸 넣는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름뿐인 모습을 잘 굴리자. 그러면 일시명인 이 몸뚱이, 이름뿐인 몸뚱이를 잘 굴려서 그렇죠. 밥도 하고 여기 와서 선원에 와서
선원장 노릇도 하고 또 잘 걸어가고 뭐 온갖 거를 다 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탕을 놔두자. 이런 모든 모습의 바탕이면 바로 나의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놔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놔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고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바탕을 놔두고 있는 겁니다. 바탕을 놔두는 게 엉뚱한 데 가서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 자리가 성내고, 이 자리가 욕심내고, 이 자리가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전부 이 자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근한 마음입니다. 은근한 마음. 이 은근한 마음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력이 높아야 이거 가능하지요. 요새 정치권에서는 뭐 초선이네, 뭐 5선이네, 4선이네 하고 뭐 초선이니까 뭐 공력이 약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은근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마음이 조급하다든지 성과를 바란다든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느냐가 그 공부인의 그 말하자면 단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은근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러한 성과를 얻어야지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은근한 마음을 갖고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뭐 다 비었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캐세라 세라 그것도 은근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근한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중도의 마음하고 같은데 저는 이거를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표시를 합니다. 아름다운 기다림. 안 그래도 예불송에 머릿말을 이제 제가 쓰게 되니까 머릿말에 제일 밑에 이제 처음에 이제 시처럼 앞에 썼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설레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불 할 때 그 내 마음의 자세가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설레인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아름다운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아름답게 기다려. 이 말은 성과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하고 지금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러시죠. 그러시는데 그냥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실답지 않다는 걸 그냥 순간순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자체를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아이를 10명 정도 엄마가 알을 놓으면 10명 정도 알을 놓으면 이 엄마는 키우는데 도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마는 척하면 삼척이야. 이렇게 아가 지금 어쨌다 이러면은 다 알아. 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막내가 16개월이 됐는데도 이빨이 안 나는 거예요, 애기가. 참 걷지를 않은 거예요, 애가 16개월이 됐는데도.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죠. 16개월이 됐는데도 걷지를 않지? 이랬는데 아이가 셋째 아이가 되다 보니 그 아이는 셋째 아이가 되다가 보니까 뭐 그럴 때 걷겠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뭐 몇 개월에 뭐 하고 몇 개월에 뭐 하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크는 것이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특별히 뭐 얘가 뭐 자기 아가 되게 뭐 잘 그가는 것 같아도 해봤자 1, 2개월 차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난리가 나지요. 그 예민해서. 그런데 뭐 세 번째쯤 되니까는 때 되면 다 하더라 뭐 이러는데 이제 첫애 때는 진짜 16개월이 됐는데 애가 이빨이 안 나는 거예요. 보통 몇 개월에 나지? 한 8개월에 아랫이빨 나고 윗이빨 나고 이렇게 나서 이게 돼야지 정상인데 16개월에 돼도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빨이.
그러니까 또 애미가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치과를 갔더니 그 선생님이 명이라요. 나 그 선생님 진짜 지금도 그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딱 내보고 묻는 것이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지요? 이러더니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 걱정하지 마세요. 얘도 이빨 그때 때 되면 다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요새 아마 선생님들 같으면 어쩌고 엑스레이 찍어보자 뭐 막 이랬을 것 같아. 요새 선생님들 같으면. 근데 큰애가 38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갔더니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럼 막 이빨 납니다. 막 그냥 가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16개월이 지나서 한 17개월 이렇게 딱 들었으니까 위에 아래 이빨이 4개가 동시에 8개가 동시에 나버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 18개월 19개월 가니까 그때 아래에 이빨 나는 애들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버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아, 그 선생님 진짜 명이다. 그분은 뭘 알고 있다고요? 아름다운 기다림을 알고 있다. 아름다운 기다림을. 아, 때 되면 다 합니다. 때 되면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딱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을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무슨 씨? 불종이지. 불종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부처씨. 부처씨. 우리는 부처씨라는 거예요. 씨가 부처씨예요. 그러니까 상추씨 같으면 상추 날 것이고 고추씨 같으면 고추가 날 것인데 우리는 부처씨거든요. 부처씨인데 요 부처씨가 되게 황무지에 떨어지거나 되게 사막 또 햇빛이 너무 없는데 이래서 너무 환경이 척박해. 그런 데서 하면은 이 씨가 발화를 잘 못해요. 그죠? 발화를 잘 못하지만 씨는 부처씨야. 그 DNA가 부처씨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발화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뭐만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나는 부처씨다. 난 본래 부처씨다. 이것만 딱 그냥 머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두고 있으면서 그냥 그때 쭉 공부를 지어가면 공부 짓는다는 게 뭐 어떻게 짓는 거죠? 저기 대원거사님 공부를 짓는다는 게 어떻게 짓는 것이 공부죠? 공부를 짓는다? 네, 공부를 우리가 지어간다고 하잖아요. 공부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공부한다고 합니까?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속수에서는 아름말을 아는 거죠. 네? 속수에서는 네. 국어하고 산술하고 그런 걸 알아가는 거죠. 속수에서는. 속세에서는 그렇고 그러면은 속세 아닌 데서는 왜 하는 겁니까? 아는 거? 네. 변화가 볼 것이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모습이 싫답지 않다. 모습이 변하고 볼 것이다. 그래서 그 모습에 머물지 않는 거. 순간순간 모습에 머물지 않는 거. 그렇게 해서 그 바탕자리가 저절로 드러나게 하는 거. 본래 나는 맑은 물이니까. 지금 현재 흙탕물이 되어 있어도 나는 본래 맑은 물이었으니까. 그래서 흙만 가라앉히는 거. 그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거든요.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그쳐요. 그쳐. 그래서 일체만 법이 싫답지 않다는 걸 알아서 순간순간 그걸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부처씨에서 그냥 발화를 하는 거예요. 발화를 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부처신 거를 우선 안 믿어. 부처신 거 안 믿고 나는 중생씨다 하면은 그 사람 아무리 공부해도 그건 중생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선언에 자주는 못 나오시는데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 공부를 하는데 왜 일과도 충실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왜 경계에 따라
옛날보다 화가 더 나느냐? 화가 더 나느냐? 그러면 이것이 공부하는 도중의 과정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문자에. 그래서 제가 그 답을 했지요. 어떻게 답을 했느냐? 어떻게 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대원거사님, 그분에 대해서. 내가 것이다. 하도 내가 것이니까. 그분님 말씀은 열심히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데 옛날보다 화가 더 난다 하네요. 수영을 더 하라고. 예? 수영을 더 하라고. 수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부를 한다는 데 대한 고정관념이 있지 않나. 또 내가 공부를 하는데 왜 내가 옛날보다 화를 더 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그저 이렇게 경계가 올 때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되 그래 화가 확 나.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내 현재 수준이 이것이구나. 여기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우리 이 공부하는 데서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떤 경계 딱 했을 때 그 경계, 이 경계라는 것은 내가 화를 내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인연과 조건이 일어나서 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 내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나의 조건과 그 경계의 조건이 맞아서 화가 일어나는, 그 화를 내는 데는 내가 없는 거예요. 안영수 씨 알지요? 근데 그 화가 내가 내는 줄 아는 거지. 말로 하자면. 그래서 그 화가 그래서 변하고 할 것인데, 그러면 이제 화가 확 나. 이게 막 화가 벌컥벌컥 나. 그러면, 내가 내 수준이 지금 현 주소가 여기네. 딱 이렇게 막 딱 인정을 하면 상당히 그냥 편안해져. 그지? 우리 등강보살님 18번 내 꼬라지가 이거구나. 이렇게 나의 현 주소가 이만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딱 인정을 딱 해버리면 거기에서 다시 출발이 가능한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가 대고 생각을 일으켜. 뭐라 하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화를 내지? 이렇게 또 망상을 일으켜. 응? 무슨 말인지 알지?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왜 화를 내냐? 이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럼 내가 이 공부할 수 있겠나? 되게 깨달음은 얻고 싶은데 이래 되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겠나? 이것서부터 자꾸 고리를 엮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화를 나면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가 되게 나구나. 인정을 딱 해. 내가 화가 난다 해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야. 화가 나구나? 그래. 그 다음 경계 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인정을 하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그냥 고리를 탁 끼워버려. 인정을 하면 거기에서 그거는 한 단락이, 한 막이 끝나는데,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고리를 끼워서 가게 된다.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때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 공부를 해오면서 늘 느끼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경계에 대해서 화가 나고 욕심이 나고 막 이런 경계가 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욕심을 내고 내가 화를 내네? 사실은 그 속에 내가 없어요. 내가 없지만 인연과 조건이 만나서 일어날 뿐인데 내가 아직까지 그까지 캐치가 안 돼. 내가 없다는 게 캐치가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네. 여기서 화를 내고 있네. 거기에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탁 하나 걸어. 아이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화를 내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짜증을 내고 또 잘 되면 내가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구나.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계속 고리를 낀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인정.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을 갚아야 된다. 안녕서시 이해가 됩니까? 자, 경계에 다질렸을 때, 경계가 왔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 화를 내네? 여기서 끝을 내라는 거야. 거기에다 고리 끼우지 말라는 거야. 짜증을 낸다든지 인정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좋고 나쁘고 그걸 거기서 다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당히 공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은근한 마음이에요. 은근한 마음. 그렇게 생활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면 공부가 굉장히 진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우리 공부인들은 그 공부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로망, 한탕주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꾸준히 걸어가는 거. 나는 본래 부처시니까 개화가 될 날이 있죠. 그렇죠? 자, 의법출생본인데 본문을 한번 번역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91쪽.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수고리야 내 뜻이 어떠하느냐 아니, 번역으로 시작. 수고리야 내 뜻이 어떠하느냐. 만약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얻는바 복덕은 얼마나 많겠느냐. 수고리 말씀드리되 힘이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이 복덕이 곧 복덕성이 아님일세 이런 까닭으로 예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서 이 경 가운데 이에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면 그 복이 저보다 나으니 무슨 까닭이냐. 수고리야 온갖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의 안욕 따라 삼약 삼고리불이다. 안경으로 쫓아 나온세 수고리야 이름과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라. 예, 아까 부처님께서 삼천대천세계에 삼천대천세계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세계입니다.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바 복덕은 사국의, 이 경에 나오는 사국의 등이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나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으로서의 보시는 한정이 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본래 우리 바탕짜리 그 모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만약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면은 일체의 만법이 다 내 뱃속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고계가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거든. 그래서 지금 94쪽에 그 사구계가 쭉 나옵니다. 우리 같이 쭉 그걸 읽어볼까 합니다. 우선 제5의 이거부터요. 시작. 우선 제5의 열이 실명문에서 말씀하신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보면 곧 열애를 배우리라 도 좋고 제10의 장정조문에서 말씀하신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 이르이 청정한 마음을 내지니 응당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와 냄새와 맛과 다스림과 노력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지니라도 좋고 제18의 일체 동방문에서 말씀하신 열애가 말씀하신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니오 이 이름이 마음일세니라. 무슨 까닭이냐.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당장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오는 마음도 얻을 수 없음이라도 좋고 제21의 이설 소설문에서 말씀하신 수고리야 열애가 중생을 중생이라 함은 중생이 아니요 이 이름이 중생임을 말함이로다도 좋고 제26의 덕신 비상문에서 말씀하신 만약 빛깔로서 나를 부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면 이 사람은 사고를 행하는지라 열애를 배우지 못하리라도 좋고 마지막인 제32의 온갖 인지문에서 말씀하신 온갖 하여먹는 법이 꿈과 복도와 거품과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물과 같으니 온갖 일을 여겨볼지라도 좋다. 예, 여기까지요. 아니, 오늘 안영수 씨가 저한테 이제 우리가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에 그 동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이제 그분이 엄마지. 엄마가 그 아기한테 왜 이렇게 그림 이렇게 해놓고 가지, 사과 그림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많이 했잖아요. 애 키울 때. 그랬는데 종이 상자 종이 상자 거기 딱 하니까 애기가 택배 일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그걸 딱 보는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택배가 오면 왜 종이 상자에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애는 그걸 보는 동시에 종이 상자 종이 상자를 보는 동시에 택배이라더라. 말 맞지요? 그 입장으로서는 진짜 맞는 말이지요. 택배. 진짜 나도 그거 보고 진짜 완전히 깍 했는데, 그러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애기한테 몸뚱이는 네가 아니고 진짜 니는 부처씨야. 허공으로서 니야.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야, 너 어릴 때부터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상상을 순간적으로 해보았는데 연당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들을 이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니, 그걸 보면서. 동자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학생이 아니라 그 밑에 더 내려가야 돼. 유치원생. 유치반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본래 니는 이 전 허공에 있는 모든 법을 다 만들어내는 본래 니는 허공으로서의 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면 그러니까 종이 상자 보면 택배 하듯이 그렇게 안 될까? 그리고 가르치는 거지. 니 본래 부처씨야. 니는 씨가 부처씨야. 니는 본래 부처씨야. 그러니까 니는 나중에 부처가 된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참 그 교육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니 그 종이 상자를 보고 아가 택배 이라는 거 보고 맞아 이거 가능한 얘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95쪽 보시죠. 이 일권 경이야말로 이 일권이라는 것이 금강경이란 말이죠. 이 한 권의 경이야말로 그 양은 태허를 싸고, 태허라는 건 큰 허공을 얘기합니다. 보통은 하늘이라지만 허공을 얘기합니다. 태허를 싸고, 큰 태자에 허공할 때 허자죠. 그래서 그 채는 일체에 퍼져 있으니 현기라서 확연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채는, 그 양은, 일권의 경의 이 양은 태허를 싸고 그 바탕은 일체의 모든 만법에 다 퍼져 있다는 거죠. 일체 만법에 다 이 바탕이 다 퍼져 있으니 현기라서, 깊고 묘한 이치를 현기라고 합니다. 깊고 묘한 이치가 확연하지만은 일체의 만법이 전부 이렇게 있어도 어떻다고요? 그 바탕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 이 말이죠. 확연하지만은. 그러나
그 경문에만 의지하고 이 책의 그러니까 글자에만 의지하고 그 법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이치, 이렇게 글자만 알고 그 이치를 모르면 이 말이겠죠. 도를 모르면 진리, 법이라는 것은 도리, 도, 진리 이런 뜻입니다. 그 법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 경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보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경은 어디까지나 경이지 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은 다른 말로 하면 방편인 문자지요. 문자로 쓰여진 것이지 그 이치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이치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경문은 살눈으로 보고 입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은 경문은 눈이지요. 살눈이라 이 육안을 얘기합니다. 백봉 선생님은 육안을 살눈이라고 합니다. 경문은 육안으로 보고 입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은 법은 슬기 눈으로만 보아서 알기 때문에 경과 법의 거리는 크게 다르다 하겠다. 법은 슬기 눈으로서만 본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지혜의 눈으로만 봐야 된다. 왜? 법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오로지 지혜가 밝아져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은 그 법의 자리를 가리키는 안내도인 불학이지 불도는 아니련만은 세인 중에는 깜냥대로 벌려놓은 문엉꼬의 풀이를 불도로 오인하는 수가 많다. 이러므로 비록 수많은 안내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리킴에 따라 닦아 수행하지 않는 데야 법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말이다. 그렇죠. 그 32 응화비준문에도 온갖 하염이 있는 법이 꿈과 꼭두와 거품과 그림자와 같으니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래 여겨볼지니라. 이렇게 사고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글을 보면 알아. 글을 보면 아는데 실제로 내가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글은 알지만 이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전혀 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안내도에 의지하여 법자리를 향하여 닦아 나갈 때 비로소 안내도인 경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바야흐로 경과 법은 혼연히 일체를 이루어 경과 법은 둘도 아니면서 또한 하나도 아니라는 언구가 터져 나오지 않겠는가. 여기까지는 별로 할 거 없습니다. 슬기눈을 갖추지 못한 어리석은 지아비들은 다만 불교 지식을 넓히는 것만이 불법인 양 잘못 알고 경을 열심히 보고 읽고 말하나 그 법자리만은 보지 못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뜻을 어찌 알겠는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바엔 마침내 부처님의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은 너무나 엄연한 사실임을 덧붙여 말하여 두고 붓을 옮기자. 그렇죠.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면은 이 경은 손가락이라는 거죠. 근데 손가락을 달이라고 착각을 하면 달도 못 보고 손가락도 잘못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콕 찔러서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렇듯이 법은 엄연하여서 참된 그 성품이 인연 일으키는 것을 거리끼지 않으므로 경은 능히 불법을 놓고 일으킨 그 인연은 또한 참된 성품을 거리끼지 않으므로 불법은 비불법이 되는 것이니 불은 비불이요 법은 비법이라 하겠다. 자, 요 위에 한번 봅시다. 이렇듯이 법은 엄연하여서 참된 그 성품 이거를 갖다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 버전으로 한번 해봅시다. 절대성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참된 그 성품이에요. 절대성은
뭐 인연 일으키는 것, 상대성을 낮추고 이 말이죠. 참된 그 성품이 인연 일으키는 것을 거리끼지 않으므로 이 말은 절대성은 인연과 조금만 있으면 상대성을 낮추는 거죠. 경은 능히 불법을 놔놓고 그래서 이 경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경이라는 것은 이거 지금 상대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은 이 상대성은 뭐야? 그 바탕은 뭐야? 불법. 그 본래의 그 자리를 지금 경이라는 것은 상대성인데 불법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쭉 적어놨어. 지금. 그러니까 경은 불법을 놔놓는 거지요. 본래 불법은 비불법이지만 경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상대성을 놔놓고 일으킨 그 인연은 또한 참된 성품을 거리끼지 않으므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 말이죠. 그 인연은 경이다, 불법이다 하는 것이 상대성인데 그 상대성은 절대성의 그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래서 불법은 비불법이 되는 것이니 불법이라는 건 모습이고 비불법이라는 것은 바탕이죠. 그래서 모습은 바탕을 여의지 않고 바탕은 모습을 낮춘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까지 불법은 비불법이 되는 것이니 불은 비불이요 법은 비법이라 하겠다. 어찌보야 비불인 불과 비법인 법은 도무지 거문고 줄 위의 소리를 잡음과 같은지라 그 묘미는 또한 능히 쫓고 능히 뺏고 조이 놓고 조이 거두고 이에 살리고 이에 죽인다거나 할까. 거문고의 줄 위의 소리를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거문고를 하면 소리는 잡을 수는 없어요. 거문고 줄 위의 소리 잡을 수가 있나요? 못 잡잖아요. 근데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그 거문고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거문고 소리는 잡을 수 없지만 거문고의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거문고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는 있어. 그래서 거문고를 보면 거문고의 소리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문고의 상대성을 낮추면 본래의 그 소리를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경은 실로 불타의 본원이요 법의 모체인지라. 경 자체는 법 자체는 아니지만 그 뜻이 그 부처님의 뜻이 그대로 서려 있다는 뜻입니다. 경은 실로 불타의 본원이요 법의 모체인지라. 지난날의 조사도 이 경전의 도리를 마루로 삼아 종지로 삼아 본수행을 쌓아왔거늘. 참수행이죠. 이 지난날의 조사들이 무엇을 이런 경전을 부처님의 그 뜻을 글로 표현한 이 경전을 종지로 삼아서 수행을 해왔다 말이죠. 본래의 도리를 깨닫는 수행을 해왔거늘 어찌 이 장구가 바로 일대 관문이 아닐까 보냐. 끝에 사성을 개로 읊어보자. 자, 이게 보면은 근거, 이목, 지, 문견. 이게 귀와 눈이 듣고 보는데 겨우 의거하여서 귀와 눈이 듣고 보는데 겨우 의거하여서 독송경전 지기연 경전은 읽고 외우되 그런 줄로 아나 불료 기소이 연자 그리 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 성문양거 시소성이라. 성문인지라 양수레를 타는 소성일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와 눈으로 귀로 경전을 보고 귀로 법문을 들어. 그렇죠? 그래서 경전을 읽고 외워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뭘로 하는가? 지 깜냥대로 안다는 거예요. 지 깜냥대로 알아. 그래서 그리 되는 바를 잘 몰라. 그 본래의 도리를 잘 몰라. 자기 깜냥대로 아는 거지요. 이렇게 아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성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연각은 어떻게 하는가? 앞에는 자기 깜냥대로 그것을 아는데 그 다음에는 경을 보고 하더라도 이미 법은 깨쳤어. 아, 법은 이러한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아는 거다 말이죠. 오법 해득 전중의 법을 깨쳐서 경전중의 뜻은 알되 수 능지 기소이연 비록 능이 그리 되는 바를 알아. 법을 깨쳤으니까 아 이치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뭐를 하느냐, 이게 오히려 상입니다. 상미 그거 몸궁자입니다. 상미 궁행 실천자 오히려 몸소 실다이 밟아 행하지를 않는다 말이죠. 그래 법도 깨쳐서 경연전의 뜻을 아나 또 그렇게 이치가 되는 건 알지만 그렇게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각 높고 시 중승 연각인지라 사슴수레를 타는 중생일다. 그 다음에 이미 육도만행의 이치를 깨쳐서 개오인데 여기 나무 목자가 돼 있죠. 그게 오탄 것 같습니다. 나무 목자가 아니라 그게 무슨 변이라고 하나? 이 오 할 때 이거죠. 오. 나무 목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오 육도만행이 이미 육도만행의 이치를 깨쳐서 육도만행이라는 것은 뭐지요? 육도만행. 육도만행 무관사 우리 있어요. 십자성에 그지요? 그 육도만행일 때 육도만행이 뭐지요? 아니요. 그 십자성에 나오는 육도만행 무관사라는 것이 이제 연단거사님 뭐지요? 저는 이게 12연계를 뜻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가요? 육도만행의 이치를 깨쳐서 이거요? 예. 육도만행 무관사 할 때 그거 저기 뭐가 육바라밀을 육도만행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 그러니까 보시지계 인역 이거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만행 무관사라고 십자성에 있어요. 그 말은 육바라밀을 네가 아무리 해도 그것이 문턱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관사가 그거 육바라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문턱은 못 넘는 그 문턱은 아니라는 그 관문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치를 바로 깨치지 못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육도만행의 이치를 깨쳐서 어떻게 능당 번뇌 도중생 능이 번뇌를 끊고 중생을 건지되 수법 관찰 병행자 법에 따라 살피며 아울러 행하는 것이 보살 우거 시 대승 보살인지라 소수레를 타는 대승일다. 그러니까 육도만행 할 때 뭐 보시 지계 인역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시를 할 때 어떻게 주는 자도 공하고 받는 자도 공하고 그 보시하는 물건도 다 공해서 그래서 삼륜이 공하다는 걸 다 알아. 그렇죠. 그렇게 공리를 이미 다 깨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육도만행의 이치를 깨쳐서 이미 공리를 다 깨쳤다는 거죠. 이미 공리를 다 깨쳐서 능히 번뇌를 끊고 중생을 다 구해 지금. 그래서 법에 따라 살피며 일체의 만법이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고 본래의 그 바탕자리는 원래 텅 빈 것이다 라고 알아서 행해 그 공리를 행한단 말이죠. 행하는 것이 보살인지라 소수레를 타는 대승일다. 그 다음에 이제 최상승은 뭐냐면 올롤회강 상적조 올롤회강 상적조 오뚝수리 빛을 돌려서 항상 척척이 비춤에 출입자재 갱무수 나들이가 스스로워서 다시 닦을 일이 없고 무엇을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최상승에 오면 닦을 일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이 말. 이만 이대로가 전부 삼매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운장 만법
불흠자. 요 흠은 모자랄 흠이고 장은 그 솜씨. 만법을 굴리되 모자람이 없는 것이 배우 거 최상승. 부처인지라 힘소수레를 타는 최상승일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처의 최상승은 뭐냐 하면은 버릴 것도 이미 여기 일체만법이 전부 다 부처의 나툼이다. 두두물물이 다 부처의 나툼이다. 그러면 아까 저게 내가 화가 나. 지금 공부를 하는데 화가 나는 것도 무엇의 나툼이요? 본래 그 자리의 나툼이라고 자기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버리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화를 버리려고 하지요. 화를 버리려고 화 안 내야지. 화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화도 무엇을 이 부처의 나툼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이미 최상승에 가면.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이 하나다라는 자리로 갑니다. 이 소식에 일미가 나뉘니 백향이 엇갈리네. 이 소식에 한 맛이 나뉘니 한 맛에서 백향이 엇갈리는 겁니다. 그죠? 백향이 따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맛에서 백향이 나타난 겁니다. 불법은 엿가락이요 비불법은 조롱박일러라. 나 이거 선생님 무슨 말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뜻은 짐작은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냥 깜냥대로 다 해석하십시오. 나도 내 깜냥대로 이 부분은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봉 선생님은 이제 그 선시입니다. 평등 성증 무피차. 평등하온 성품 중에 너와 내가 없는 거이. 남북동서 시오가 남북동서 불러봤던 우리 집안 일 일러라. 청고지엄 수선해. 네가 먼저 알았으랴 천만고의 이 소식을. 번신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여기 선생님은 굴리다 이렇게 했는데 날다 나는 이게 이 번자가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협지에 번신 몸을 확 날리는 거. 번신 일성 초삼계. 몸을 굴린 한 소리에 이 삼계를 뛰쳐나리. 이렇게 해서 백공 선생님이 그걸 했습니다. 의법 출생분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하여튼 나는 본래 허공으로 써있네야. 나는 본래 허공으로 써있네야. 그래서 허공으로서 나의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 지금 일어나서 그것을 버리고 얻고 할 것이 없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만나면 일어났다가 그것이 그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거든. 일처의 만법이. 그래서 이만 이대로가 삼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은 우리는 눈으로,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18번이죠. 눈으로 타협하고, 귀로 타협하고, 입으로 타협하고, 몸으로 타협하고, 생각으로 타협을 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안영수 씨? 타협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본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말 뜻을 알아야 되겠죠? 타협한다는 뭔 말이에요? 눈으로 타협을 하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원바탕이 마치 보는 거로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10만 8천이네. 그러니까 눈으로 타협한다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말입니다. 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이게 단순하고 분명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볼 때도 복잡하게 얽히게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상당히 모든 걸 다 얽히게 생각을 하는 데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거사님이신데 그 대한 답이 또 뒤에 뭐라고 제가 썼냐면은 나는 지금 내 현주소가 여기요. 그죠? 조그마한 그런 일에 내가 썽이 나. 그지? 하면 저쪽 상대방도 저쪽 상대방 현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저쪽 상대방도 그 현주소가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해주고 내 현주소도 인정을 하면 좋은데 그 상대방을 갖다가 자꾸 내 입처에서 내 입장에서 그걸 자꾸 판단하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얼그러지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상대방을 만약에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어나는 상황,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는 것보다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대원거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살아가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처리해야지. 예? 내가 처리해야지. 내가 네. 어떻게 해요? 아니 화 나는 걸 내가 처리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거니까 네.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네. 거 인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서 화를 내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화를 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경기에 따르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힘든 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관계가 하려면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전인 입처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이 세상,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내가 놔둔 거예요. 지금 청한이가 보는 세상은 청한이가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커서 잘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조그만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꿈꾸는 세상에 내가 놔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꿈을 깨도 내가 깨야 되고 꿈의 스토리를 바꾸려도 내가 바꿔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남 보고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래 되면 이게 막 실타래가 얼크러져 버리는 거야. 실타래가 완전히. 그래서 다시 한번 안영수 씨 물어볼게요. 저 대원거사님한테 눈으로 타협한다? 귀로 타협한다는 게 뭔 말이 돼요? 끄달린다 이지. 그 경계에 끄달린다 이거죠. 그렇죠. 끄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머문다는 말이죠. 타협한다는 말은 머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눈으로 타협하지 말고 귀로 타협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눈으로 타협하지 말고 귀로 타협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안아라. 이렇게 법문을 하시거든요. 그게 뭔 말입니까?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 다 변화가 바꿔지는 거를 예. 알아서 예. 그렇게 처리하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실체가 없고 변하고 헛것인 거를 또렷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 뭘 막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불교 공부를 하면 불교는 막 불경이 옛날부터 그 한자로 많이 돼 있고 되게 어려운 단어랄지 막 이렇게 돼 있어서 뭘 되게 그런 걸 해야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또 안이빛을 심리로 다 색성향 미촉법 하는 것을 이것이 싫다 없지 않구나.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여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이게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걸 공부라고 해요. 안영수 씨 이해되십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해를 그것이 공부예요. 그것이 진짜 공부예요. 그렇게 해서 일체의 모든 법이 바로 텅 빈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내고 기쁘고 슬프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없어. 없다고. 단지 인연과 조건이 일어나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할 뿐이요. 그런데 딱 시작부터 뭐야 뭐 몸뚱이가 내다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 말은 되게 쉬운데 실제로 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아기가 그거 종이 상자 보고 택배하듯이 우리는 우리 몸뚱이 보고 네 이랬거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렇지만 되지요. 왜? 우리는 부처시죠. 씨가 부처시다. 자, 고맙습니다.